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종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직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 받는 모든 성도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무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긴 역사, 약 2000년 역사를 단 17절로 요약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혈통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런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런 북의 혈통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원죄와 상관없이 순결하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의 잉태를 놓고 번민하고 신중히 대처한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가 필요하는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지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만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공적인 명칭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예수의 공적인 호칭을 이곳에 기록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을 오실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풍습을 보면 약혼하면 그 법적으로 효력은 이미 결혼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마리아한테 이미 미리 말씀합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아직 마리아를 데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사실을 알려주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아마 요셉한테 알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뭐 이삭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사무엘 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제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모두가 다 어떤 임신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떤 남녀간의 결합으로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인한 탄생을 말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상에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서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서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이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 그를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나타난 자는 성령이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호칭합니다. 마리아의 잉태된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서 했는데 이를 깊이 생각합니다. 마태가 뭘 했을 때 마태는 지금 이 사실을 듣고 굉장히 번민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뭘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천사가 마태한테 나타났을까? 여기서 마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의롭다는 것은 디카의 오이스 오스라는 건데 디케, 옳음, 공리, 정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그 의무를 행하는 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자를 의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시경의 이 요셉이 그 율법에 의해서 그 마리아를 대체했더라면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무슨 먼저 요셉은 굉장히 이 사건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는가 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건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주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한다면 보복하지 않은 사람, 응당 징계해야 되고 보복해야 될 사건을 인간적으로 보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란 의죄는 양이 밑에 어린 양 밑에 내 작은 아가 있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요셉은 당시에 얼마든지 이 약혼녀를 보복할 수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사연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깊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무 사람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갈 때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집니다. 그때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 취해서 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하늘에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꿈에 땅에서부터 사닥다리 하늘로 이게 세워지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도 하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다고 하지만은 지금 집을 떠나서 황량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 야곱이 성경이 잠다고 했지만은 잠이 왔겠습니까? 아마 거기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줬고 또 하나님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우리 기도를 받아주고 합니다. 아마 요셉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길 무리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지만은 자기의 인격은 감정대로 대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정말 요셉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은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당황한 일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중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자를 돕고 섬기는데 탈북자 한 부부가 저희 교회에서 몇 달 동안을 숨겨주고 그들을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국 공안에서 이제 저를 부릅니다. 오라 해서. 근데 찾아갈 때만은 사진을 품에서 꺼내서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아는가 하면 예 압니다. 이름은 예 김강입니다. 그래서 예 맞다. 그런데 사진 하나 이걸 보여준 다음에 다른 쪽 입장에 하나 딱 꺼냈는데 지금 얘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사진에 총을 딱 잡아가지고 권총을 딱 잡아가지고 폼 탁 잡아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총을 가지고 얘를 지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김무선사가 얘를 케어하고 있는 우리 아니까 내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게 총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근데 그 사진을 받는 순간에는 내 눈앞에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말해야 되니 말하지 말아야 되니 말해야 되니 말하지 말아야 되니. 진짜 이 사람 이게 진짜 총이라고. 이 진짜 총이라면 이 총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 공안들은 용전 변방의 사람들인데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딱 앉혀놓고 이게 대화를 해보기라면 숨길이라든지 내가 눈길이라든지 모두 태도를 보면서 알지 않겠어. 뭐 딱 보니까 나 이 사람들 간판한 거 아는 거였던 건데 그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없다. 어디에 간 적 없으니까 나 모르겠다. 나중에 이 친구는 잡혔습니다. 이 친구 잡혔는데 나도 잡혀갖고 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두둑발에 채우고 두드려 맞고 야 우리가 물어봤을 때 왜 사진을 안 말했어.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말이 없어. 내가 숨겨주고서 안 해놔. 고발을 안 했으니까. 근데 나는 1389 이 친구는 이제 북송되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예.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총이라고 그 진짜 총이니까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잡혀서 한 달 만에 갔다가 들어왔더라고요. 다시 와서 찾아왔어. 네.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어떤 자매님 하나 데려왔더라고요. 자매님 데려왔는데 이 자매님은 같이 중국의 큰 교회 영길교회 앞에서 자매님 만나가지고 어디 갈 데 없어. 밤은 어둡고 어디 갈 데 없어. 이 자매는 우리 교회에 맡겼는데 이 자매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쾌를 하고 있다가 한국에 왔고 지금 자매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자매님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이 김광이라는 이 형제를 진짜 총이라고 내가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정말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총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예. 그런데 거기서 저는 만나 모른다고. 예. 지금 없다고. 예. 여러분도 우리가 왕왕 무슨 일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 급히 정말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요셉한테서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들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은 주의 천사의 명한 말을 지체 없이 그대로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천사에 전해준 말대로 아이를 낳자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예. 예수라는 이름 뜻은 구약에서 보면 요수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집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과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늘의 신령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오직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전적으로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